2025년도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2025년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성을 다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건 무속적이고 불교적인 것 같아 보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마저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정성을 쏟아야 하고 맡겨진 일에도 정성을 쏟아야만 보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다는 말은 저는 이견을 달 수 없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터부시해 왔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가볍고 가짜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이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대 과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반응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답사를 그에게 해주신 것 같은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쓰고 그것이 성취를 다하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도 사랑했던,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일, 성전 건축, 그 일이었기에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그 성전의 완공을 보면서 다윗을 보는 것 같고 그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마 감회가 새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식을 저 천국에서 다윗이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기는 했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런 의미의 전달로서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줌으로써 영원히 우리는 구속된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 반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에 다윗의 결혼 반지 같은 그런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의 결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전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인간의 신혼방과 같은 첫 번째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 바로 에덴 동산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마치 인간은 하나님과 창문 너머로 그냥 넘겨다보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넘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넘겨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처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 주면서 이 지역에 사역하러 오시거든 이 방에 머무십시오, 이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선한 마음으로 그 방을 내어준 것처럼 마치 이 성전도 그러했다는 거죠. 사랑이 담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장소,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그 솔로몬의 마음이 묻어나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성되고 정기적이며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허락이 된 거죠.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자리가 마련된 거지
관계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3절에만 꽂혀서 3절로 그냥 다 퉁쳐버리고 넘어가려 하지만 사실은 3절의 축복은 4절 이후의 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이런 당부를 조건절을 계속 따라 붙이고 있다는 것 유의하셔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이죠. 6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비록 만남의 장소인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장소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만남의 장소로 만든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나 그들이 오지 않거나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사 이곳 성전에 내려오셔서 인생을 만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변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홀로 성전에서 덩그러니 기다리고만 있다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을 지나가도 하나님 혼자 처량하게 앉아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 얼마나 슬프고 죄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만남의 장소는 지금 지어졌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야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만일 이건 뭐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너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그 일대에서는 비견할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써서 정말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 솔로몬의 성전은요 유대인들은 항상 해 뜨는 동쪽이 그게 정방향이에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동서남북해서 북쪽이 항상 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쪽이 항상 먼저이에요. 동쪽 해 뜨는 곳. 그래서 성전의 출입문도 동쪽을 향해서 다 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쪽 해 뜨는 쪽 거기가 항상 중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문도 금칠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칠해져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올라서 그 성전의 햇빛이 쫙 부딪혀서 반사되어질 때 그럼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성전을 보면요 저 동쪽에서 비쳐오는 그 빛이 성전에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임하셨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그 성전에 빛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과 이 금에 반사된 빛이 그냥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노래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46년 동안 유대인의 성전을 증개축을 해줍니다. 46년 동안 증개축했으니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헤롯 성전도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자랑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자랑이었어요. 이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성전 건물이 자랑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 건물 성전보다 태백산맥 줄기가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악산의 계곡이 훨씬 멋지고 단풍에 물든 그 계곡이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무리 커봐야 인간이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산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위덩이 하나 같은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사실 없다는 거죠. 인간이 지은 건물로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의 화려함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을 폄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의미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그 성전이 금칠은칠하고 아무리 그냥 큰 건물로 지어지고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가 없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부부가 아주 금슬 좋게 살다가 집을 예쁘게 지어서 그곳에서 함께 해로하며 멋지게 몇십 년을 같이 살다가 한 배우자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죽어버리고 나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나면 남은 사람은 그와 함께 땀 흘려 지은 그 집, 곳곳마다 손때 묻어있는 그 집을 볼 때마다 주방을 가도 그 사람이 보이고 화장실을 가도 그 사람이 느껴지고 큰 방에 가도 작은 방에 가도 그 사람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 때문에 예전에 그와 함께 할 때는 그 집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안했는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게 너무 마음에 그냥 시리도록 아프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더 이상 내가 그 집에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의미인데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그 건물이 오히려 더 고통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함께 살 때는 좋았는데, 그게 행복이었는데, 그냥 의미였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 집, 그 사람의 손때 묻은 이 집이 더 오히려 고통처럼 느껴지니까 그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게 이해되잖아요. 그럴 것 같다, 정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건, 이 건물이 의미 있는 건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의미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한가람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가람의 성도가 아무도 없다면 한가람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벽돌, 돌덩어리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의미 있게 하고 그 교회를 의미 있게 하고 그 성전을 의미 있게 하는 건 그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러 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두 가지의 우리가 핵심,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핵심 약속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건 건물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찾아오면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판으로 비교해서 같이 한번 아랫줄에 나오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전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찾고 찾으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야 하고 힘겹게 찾아야 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하고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그렇게 애써 방황하며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어렵냐 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그 마음 지키는 게 인간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마음을 자꾸 뺏기거든요. 어디 뺏깁니까? 물질에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바쁜 일상에 뺏기고 여러 일들에 뺏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도 자꾸자꾸 내가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시간이 뜸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자꾸만 간격이 생겨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주시려고 늘 대기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타고 옆으로 삐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거 좀 하고요, 이거 먼저 처리하고요, 돈 좀 벌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자식부터 키워놓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내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너희가 여기 항상 찾아오기만 하면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찾아오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이었고 신약시대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모든 곳,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너희 만나려고 나는 대기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낸 거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만나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어디에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심령 성전에 늘 계시기 때문에, 늘 만나려고 준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냐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이셨어요. 만일 안 만나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자격 미달이면 나 안 만나줄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 꼭 만나줄 건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딴 데 가면, 엉뚱하게 헤매고 다니면, 다른 곳에 가면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 것 같으냐 하면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여기 없다면 나와 너희가 만날 수 없을 것이니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로, 바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이 행함 같이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행함 같이. 여러분, 다윗이 행함 가치가 어떤 걸까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 너희도 그거 가지고 오거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와의 만남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항상 가지고 온 그 사랑과 진심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고요, 다윗의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고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행함과 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이 뭘 했지? 도덕적으로 깨끗했나? 실력과 능력이 출중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들은 도토리 키재기지, 그 능력이 많다고 해봐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1mm도 차이 안 나는 그 능력, 잘나고 대단하다고 해봐야 그거 1mm도 차이 안 나는 그 차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도덕성이 아닙니다, 똑똑함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가지고 왔던 그거, 그 진짜의 그거 너희도 가지고 오거라. 나는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단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도덕으로 따지자면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죠. 여러분,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를 영원히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행함 같이라는 말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랑의 마음,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와 함께 만나자.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못 짓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죄 지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 잘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의 저촉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는 선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요, 감옥 갈 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저지르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찔려가지고 그거 계속 못해요.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몰래 뭘 훔쳤다거나 무슨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다거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지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걸 느끼는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찔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전을 왜 던져요? 그 거룩한 것을 왜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은 건물 성전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던져질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 건물 성전은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잘나 보이지, 그러나 이건 알맹이가 아니라 포장지이니라.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는 하나님이죠. 알맹이는 하나님이고 건물 껍데기 성전은 그럼 포장지일 뿐이에요. 성전은 너희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매년 여러분의 생일 때마다 내가 바빠서 선물만 보낸다, 그리고는 맨날 뭐 식사도 안 하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맨날 외박하고 선물만 택배로 띠카니 보내는데 20만 원짜리 보내줘요. 20만 원이라서 괜찮습니까? 근데 매년 그래요. 괜찮나요? 한 번 그런 건요, 직장이 되게 바쁜가 보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년 그렇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의 사랑이 식었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린 건 아닌지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도 마음이 오히려 더 분노스럽고 불편하고 더 어려울 겁니다. 선물은 사랑의
징표일 뿐이지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선물만 띡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배신감을 더할 것이고 아픔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바알 신전에서 푸른 산당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성전만 멋지게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마치 외박을 맨날 밥 먹듯이 하면서 생일날 그냥 20만 원짜리 그냥 선물 하나 택배로 보낸 거하고 똑같은 꼴 아니겠습니까? 분노스럽지 않을까요? 저주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더욱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에덴 동산 그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장소도 잃어버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심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만남의 장소, 솔로몬 성전, 에덴 동산에 흉내만 내는 곳, 그게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서 만나줄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 가지고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역시나 쓸모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그 성전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 성전이 내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박살나 버린 것,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던져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의 성취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러하다면, 이거였죠. 그런데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껍데기로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곳에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던져버리셨습니다.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장 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손 붙잡고 함께 산책하고 거닐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